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늘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기 위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을 어떻게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퇴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명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이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첫째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머물러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보면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레위인의 사역을 회복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안식일 준수를 위한 개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에 경고를 하죠. 16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방인 두로 사람들도 이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귀인들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파괴되었었는데 안식일을 또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중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매매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장사할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리게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상인들이 안식일에 또 찾아온 겁니다. 그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문 밖에서 잠을 자면서 대기하고 있던 거죠.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장사리라 하고 성문 밖에서 이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 밖에서 그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서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왜 안식일 준수에 목을 맸을까요?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성문을 지키도록 하고
자신이 이처럼 성실히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썼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안식일에 왜 장사를 했겠습니까? 이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장사를 했잖아요. 이 안식일에도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수입이 더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어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차단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어떤 것이 세상적인 악한 영향력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문을 내리는 것, 차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면 안식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자, 결혼 문제였는데 어떤 결혼을 하면 안 되었느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 가운데 누가요? 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 엄마의 영향력이겠죠. 이제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니까 엄마의 영향력 때문에 그 자녀들 가운데 절반이나 이방 방언은 말하면서 유다 방언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말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신의 언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거.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못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하냐.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심지어는요 그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도록까지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2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솔로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역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기에 가치를 두는 모습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점점 가치를 두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세상과 섞여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냥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점점 하지 않게 되고 세상은 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가 점점 어둡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주님이 염려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성결함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결함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부터 보면 이 내용인데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었잖아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중수하는데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던 겁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매몰차게 했을까요? 그냥 말로 설득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인도하는 직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이방 사람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결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분명 이 대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죠.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 지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긴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죠. 또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정결했는지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자, 30절 31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제사장들에게서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함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한 것,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각각 영적인 일을 맡기게 된 것, 이것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한 일,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늘의 복이겠죠. 영적인 복이겠죠. 이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하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도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모든 가치관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또한 삶 가운데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한 주간 동안 각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것은요, 새롭게 선출된 우리 남녀전도의 2026년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 12월 말까지 충성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녀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강민 목사님, 이방인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정혜성 집사님 부부
수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